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아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시죠 사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본문 32장 말씀을 전체를 통하여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어떤 걸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려고 해요. 흔히들 이 32장의 약복강가에서의 씨름을 강청기도, 하나님 붙잡고 씨름을 해라, 응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라, 과연 그런 것을 의미로 하나님 씨름을 걸어오신 건지 그 내용을 좀 보자고요. 우리도 알다시피 야곱은요 이제 20년간 그 하나님 땅의 생활을, 타지 생활을 정리하고 아버지가 계시는 곳, 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신 그 베델을 향해서 이제 야곱은 떠나가기 시작해요. 사실 떠난 게 아니죠. 어떻게 했죠? 야반도주 했죠. 야반도주. 왜? 내가 가진 거 지켜야 되니까, 삼촌한테 행여 뺏길까 봐. 그리고 또 그 과정 중에서 그 아내 라헬이 뭘 훔쳐가요? 드라빔. 왜 드라빔을 가져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어요? 드라빔이라는 거는 당시 그 중동의 여성상을 가진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이 드라빔이 왜 중요하냐면, 그깟 우상이야 뭐 또 하나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드라빔이 있다는 거는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가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도 역시 부창부수라고, 야곱이 욕심 많은 놈이라면 라헬도 야곱이 욕심이 많은 분이겠죠. 까딱하면 욕이 나올 뻔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아내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내나 남편은 성경에서 연합이라고 하거든요. 연합한다는 것은 악교풀로 딱 붙인 것 같이 하나된 존재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라헬의 죄악이, 라헬의 허물이 야곱의 허물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야곱, 우리의 인생과도 너무나 같다는 거예요. 우리 다 뭔가에 하나씩은 다 집착을 하잖아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고난을 주세요, 고난.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내려놓게 하세요. 그게 야곱의 씨름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의지로 간 게 아니었어요. 자기 의지로 떠나간 게 아니었어요. 삼촌이 만약 조금만 잘해줬으면 그 땅에서 계속 머물렀을 거예요, 야곱이.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여기 땅 괜찮은데? 양도 먹이기에 목축하기 괜찮은데 하면 어김없이 거기에 머물러요. 하나님은 어디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베델. 여러분 28장 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거든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71,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인이 71 돼서 길가에서 지금 노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든 베델로 끌어올려야 돼요. 왜? 내가 옛 녀석과 언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약속한 바를 너한테 이룰 때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거든요. 이 약속 때문에 그곳에서 야곱은 그 아들들의 말을 우연히 들은 것처럼 31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에요. 마치 미조가 나를 어떻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곳에까지 오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섭리한 계획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언제 알게 될까요?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래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 나한테 왜 하필 더럽고 재수없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질 않는다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이에요. 우리 딸이 아까 간증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나는 왜 걸려? 맨날 걸려. 나는 볼 때마다 맨날 걸려. 하나님이 널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오빠는 사랑하지 않았나요? 오빠도 한번 크게 걸리겠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걸리게 될 거예요. 그날이 되면 아마 더 크게 울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요. 야곱이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왜 떠나게 됐죠? 그 고향 땅을 형 에서가 죽이겠다가 벼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침내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하게 되는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 점점점 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가면 그 땅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마음이 쪼여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한 적 없어요?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아. 일로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가기가 싫어. 주저주저해. 두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없어요? 남자라면 한 번씩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군대. 군대 가려면 근데 군대 가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펑펑 우시더라고요. 나 군대 가는 날. 그래서 나중에 궁금해서 제대하고 나선가 한참 시간 지나서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군대 가서 고생했던 게 기억이 나서 우셨대요. 그래서 아들도 그렇게 고생할까봐 그래서 우셨나 봐요. 그건 제 해석이에요. 할아버지는 분명히 자기가 군대에서 고생했던 게 그랬던 그래서 우셨대요. 근데 아무튼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누구에나 있거든요. 저는 군대 말고도 교회 개척이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는 나오게 됐지만 교회를 개척하자니 두려운 거예요. 뭐 누구 하나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요. 진짜 마른 땅의 헤딩이에요. 그렇다고 돈이 있어가지고 상가를 얻어서 얻을 형편도 안 됐고 가정집에서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됐죠. 물론 이제 가정교회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다시 무엇인지에 대해 듣게 되고 나니까 다시 한번 또 생각한 것도 있고 기존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어서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아무튼 교회 개척을 하자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이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요 나타나세요. 오늘 본문 보면 32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본문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요 하나님은 그 사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야곱이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돼요. 엄청난 불말과 병거가 있는 하나님의 군대, 어마어마한 군대죠. 그 군대를 야곱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요 자신의 군대를 미리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끄시고 계시는데 그 본문이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예굽에 나온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인도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볼 수 있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를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나왔으니까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인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요. 이처럼 보여주신 장면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벌써 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 5장을 펴세요. 여호수아서 5장 5장 13절에서 15절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한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에 딱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어디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이 있어요. 가나안이 땅이 없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던 데가 아니에요.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찰병을 보니까 그들의 체격이나 군대가 그 신식 문화가 어마어마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활과 창을 들었다면 이 사람들은 총과 탱크로 이미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그걸 보니까 어때요? 두렵죠. 여호수아는 어때요? 모세라는 어마어마한 그 지도자를 뒤이어서 그 다음 리더가 된 사람이거든요. 이런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가 딱 맞닥뜨린 게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여호수아가 물어보죠. 여호수아의 신앙도 자기 중심이에요. 너 내 편 아니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일하세요. 아멘. 자기 이름에 일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이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부터 리더가 없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리더가 없잖아요. 그 다음 사사기로 넘어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벌이는 거라고요. 한 사람의 특출난 리더, 그 리더의 역할은 어디까지예요? 가나안까지예요. 가나안까지 도착하기까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그 다음 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낸 장면이 또 있죠. 군대를 열왕기 하 6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 손녀는 찾기를 포기했어요. 이제 열왕기 하 6장 왕하라고 써 있어요. 열왕기 하 6장 14절에서 23절. 네, 왕데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14절에서 23절이요.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네, 19절까지만 읽을게요. 시간 딱.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이제 누가 들어오게 돼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완전히 뺑 돌아가지고 지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금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엘리사가 보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엘리사의 사환은 온몸에 두려움을 따르고 있어요. 우린 죽었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그 사환의 눈을 열으니까 그 주변에 그보다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비로소 제거가 돼요. 안 그러면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보면 그 상황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 이 상황을 깨부수고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군대를요 야곱도 또한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됐다 이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계속 가는 길까지 형 에서가 오더라도 내가 두렵지 않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돼요? 야곱이 보니까 사자들을 먼저 보내죠. 3절, 4절, 5절을 보니까 그죠? 그리고 선물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형이 좀 보고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6절 보세요.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예서에게 이른즉 오늘 본문이에요.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예서가 동생을 보러 왔다면 그냥 가신 몇 명만 데려왔을 거예요. 400명을 데려왔다는 건 뭐예요? 야곱을 그냥 이 땅에서 그 이름조차 지워버리려고 아마 예서는 진짜 생각을 했을 거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왔어요. 400명. 그러니까 야곱이 어때요? 7절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두려워 떠든 거예요 또. 근데 뭐 아까 뭘 봤어요? 처음에 32장 초반에서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봤잖아요. 군대를 봤는데 400명이 온다는 걸 듣고 어떻게 돼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여러분 이걸 보면 어때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실망이 돼요? 저는 이걸 보면은 참 야곱 같은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아니 오히려 나는 야곱 같은 사람이라 이걸 보면 참 안심이 되더라고. 왜 하나님이 이런 야곱 포기 안 하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해요. 그리고 마침내 바로왕에 섰을 때 그 바로왕 역대 굴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거든요. 그 바로왕에 서기까지 이 야곱은요,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야곱은 자기가 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머리로 또 생각해요.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한 떼를 예서가 치면 한 떼라도 건지자. 여기까지도 어때요?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자기 거 지키려고 그 탐욕을 바로 부리는 이 야곱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아요, 보면? 어떻게든 내 거 지켜야겠다는 거예요. 나 포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나 손해 못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12절에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 내용 한번 볼까요? 기도 내용. 9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나와 나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보면 그럴싸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저로 하여금 많은 씨로 내 후손을 많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중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지팡이만 갖고 왔는데 이처 두 떼로 나뉠 만큼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감사하다면 어때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자기 거는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약속했죠.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 약속 분명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니까 이 약속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를 가증한 기도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가증한 기도라도 하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도 다 들으셨어요. 그죠?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3절부터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이제 세 떼로 나누는 거예요. 각각 거리를 둬서 이제 가운데는 자기가 있고 첫 번째 거는 뭐예요? 이제 자기가 가치 없는 거. 이제 죽어도 괜찮은 거. 그 레아를 비롯해서 첩들, 그 아들놈들 거기 앞에다 두고 뺀 뒤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이렇게 놔두고 가운데 자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야곱. 기도도 지멋대로 하고 어때요? 자기 건 절대 포기 못하겠고 이렇게 사고방식에 빠진 것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가만두시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게 이제 24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있는 야곱이에요. 밤중에 잠이 안 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재산도 지켜내고 내가 형 에서의 그 감정도 풀어내고 이렇게 될까? 자기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다 하고 있는 그 야곱이에요.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에게 누가 찾아와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요, 결국? 하나님. 그 사람이 결국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를 해요? 씨름을 했대요, 씨름. 여러분, 씨름이란 단어가요, 아바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먼지에 쌓이다,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붙잡고 싸우는 게
씨름, 우리나라 하면 씨름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씨름이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아마 야곱은 한밤중에 누군가 찾아오니까 형 에서가 정찰병을 보내서 나를 어떻게 치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먼저 지금 씨름을 거는 걸까요? 예? 이런 야곱이어서는 안 돼요. 야곱의 이름이 뭐죠?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런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돼요? 그 야곱을 꺾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씨름을 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장면을 많은 설교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붙잡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때까지 그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청 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간청 기도하라고 이 본문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한 걸까요? 이 본문을요 똑같이 호세아서가 인용을 하는데요. 호세아서 말씀 볼까요? 호세아서 이게 과연 그런 말씀인지 호세아서 12장을 볼게요. 호세아서는 예언서가 시작되는 처음 위치인데 소선지자서라고 하는데 호세아서 12장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은 1266페이지도 있네요.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그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를 말씀하셨나니. 지금 호세아서는 에브라임과 유다의 얘기를 1절과 2절에서 에브라임과 유다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북이스라엘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것이냐면 바로 야곱이 어때요? 자기 중심성을 가진 인물이잖아요. 그 야곱의 죄악,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멋대로 섬겨요?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에게로 향하고 있는 그 죄악을 상징해서 지금 야곱의 행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3절 후반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긍정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자기 욕심 버리지 못하고 자기 탐욕 버리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금 이 호세아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탐욕이 일 때 하나님과 붙잡아서 이긴 그 이스라엘을 본받아서 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붙들어서 기도해라, 그 강청해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자기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거 아니면 내가 절대 못 놓아요. 내가 이거 탐욕마저도 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당신 죽여버릴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야곱 인간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탐욕을 그 탐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 이기심 때문에 결국 죽인 게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내가 언제 내가 떡을 달라고 했지 누가 생명 달라고 했어. 이 나라 부국강병해서 이 나라가 다윗의 왕국처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강한 이스라엘 만들어 달라고 했지 누가 그런 생명 쓰잘데기 없는 거 달라 했어. 그래서 죽인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야곱의 씨름 장면은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나 이거 아니면 내가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당신 나를 축복해 줘야 돼요.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난 못 살아요. 그 축복이 뭐예요? 육신의 복.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야곱을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은 아브라함 시작해서 이삭 야곱을 이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 야곱을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32장 25절을 보여요. 25절 한번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 성경에서 번역가 허벅지 관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 부분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있는 허리 부분의 임금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이기지 못함을 보고 결국 어디를 쳐요? 사람의 허리를 친다는 얘기예요. 허리를 친다는 것은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어때요? 야곱의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탐욕, 그 야곱의 허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야곱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두 발로 못 걸어요. 형 에서가 쳐들어와서 치려고 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 못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이 씨름을 통해서. 이 야곱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이겨먹으려고 해서 결국 하나님을 이겼다 해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는데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예요? 2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좋은 이름입니까? 아니에요. 내 탐욕, 내 탐심은 꼭 이루어야겠으니 내가 당신 이겨먹을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내가 더불어서 나만 잘 살 거야. 내가 중요해.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탐욕스러운 이름. 하나님이 예수마저도 죽인 그 이스라엘.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끌고 품에 안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 탐욕의 현장, 이 인간의 죄악스러운 참혹한 현장이 어디예요?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리고 또 씨름의 또 다른 측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대로는 안 되겠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잖아요. 그죠? 허벅지 관절을 치면 이제 못 걸어요. 두 다리로 못 걸어요. 뭘 의지해야 돼요? 지팡이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끔 하나님 만드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호세아서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호사에서 보면은 이기며 울고 울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왜 울어요? 이겼으면 기뻐해야 되지. 왜 울까요? 야곱이 왜 울어요? 이겼는데. 자기야 아는 거예요. 이제 뒤늦게서야.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탐욕 때문에 나 때문에 져주셨구나. 그걸 이제 야곱이 아는 거예요. 그것이 참 부질없고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이 나의 탐욕이고 나의 욕심인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낮아지신 모양으로 오셨구나. 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걸 알 때 우리가 울며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지팡이만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복도 없다. 저 봐라. 하나님 믿더니 뭐 별거 있냐. 저렇게 지팡이 의지하는 인생 되는데 별거 있냐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 뭐 우리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야곱처럼 복받은 인생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잃을지라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결국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 다 죽음 피하지 못해. 여기서 100년 후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금주 중에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성경 처음으로 예수 믿고 나서 교사를 처음 했는데 처음 가르친 제자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한동안 멍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제자가 겨우 29밖에 안 됐거든요. 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언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는 줄 알아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알아요. 저는 직업 특성상 그 임종의 장면을 많이 봤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아이고 내가 돈을 더 많이 쌓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샀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그때 할인했을 때 내가 그거 샀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 한 명도 만난 적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살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그 사람 사과하고 내가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돼요. 야곱은요 이것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약복강가에서 씨름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돼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장면 보면은 정신 못 차려요. 야곱 하나님 분명히 베델로 올라가 있는데 막 숲꽃이 좋아 보이니까 거기서 장막치고 살다가 이제 또 세겜이라는 데 가보니까 세겜도 베델 바로 근처거든요. 거기 가니까 그 세겜 땅이 너무 거기서 땅까지 사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게 돼요. 그때서야 이제 야곱이 베델을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요, 우리 씨름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기세요. 아멘. 예. 처음에는 저주죠. 왜? 그 사람의 신앙이 아직 어리니까. 저주시인 척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기세요. 여러분의 탐욕과 탐심, 여러분의 그 죄악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치 의연이가 딸이 그 화면 중독에 걸려서 아침마다 웹툰을 몰래 보는 것을 아빠가 발견하고, 예? 엄마가 발견하고 그 죄악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선택하신 자 그 죄악이 도말할 때까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내가 하는 것마다 되지도 않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을 망정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너 그 길로 가면 너는 네 아비 마귀 나라로 가게 돼.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자꾸 우리 인생에 씨름을 걸어오신다고요. 여러분, 그 씨름하러 올 때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구나. 그 감사하고 그 감격에 빠져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